네, 이 시간에는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인류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 이것이 인류의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주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일까?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불순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위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이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불순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어떤 그 금지시키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찾아내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전제 하에 자, 한번 우리 성경 내용을 쭉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게 쭉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과연 무엇일까?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죽이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일까요? 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서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전제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 예, 그거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쫓겨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원죄,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사망이 초래되었다. 첫 번째 불순종으로. 그러면 두 번째 불순종으로 또 어떤 그 상태, 결과가 초래가 되었을 텐데 그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고 그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저의 묵상의 이제 그 흐름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영적인 사망이 일어났고,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형벌이 주어지지요. 그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너 출산과 네가 더 고통,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벌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형벌도 어찌 보면 명령입니다. 예.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인류가 과연 순종하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바로 그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는 평생 노역을 하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해지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인류를 향한 명령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것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되었지요. 자, 원죄는 우리 인간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인가? 네, 결론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인류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결과가 이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지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땅으로 쫓아내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류가 오손도손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통 부패하여 패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암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이 암흑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저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인류의 그 두 번째 불순종하고 암흑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얼굴에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평생 땀 흘려 일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에 과연 인류는 순종하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인가요? 업종인가요? 네, 업종이죠. 업종. 그러니까 인류는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 평생 노역형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자, 이 문제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은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 이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자에게 내려진 그 두 번째 형벌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자가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 남자가 자기의 지배를 받는 그 아내, 여자를 놀고 먹게 놔둘까요? 아니면 더 이 여자에게도 일을 시킬까요? 당연히 일을 시킬 것입니다. 놀고 먹는 꼴을 못 보겠죠. 지금 타락한 인간입니다. 정말 타락하기 전에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런 아내를 그렇게 노역으로 몰아가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남자가 여자 아내를 놀고 먹게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놀고 먹으면서 너가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노동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평생 노역형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그 여자들도 그 노동에 내몰리는 그런 결과가 뻔히 예견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평생 노역형에 남자든 여자든 순종하였는가?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 이미 살펴보았듯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죽지 않기 위해서 어거지로 일을 했으면 했지. 그 일을 달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하는 걸 재밌어 하고 또 일하는 거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지만 그들이 늘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저만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하는 것이 할 때는 즐겁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계속 즐거운가요? 예, 평생 일하는 것이 평생 땀 흘려 일하라라고 하는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한평생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자, 그러면 인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평생 노역형에 벌써 마음적으로 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절대 순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 그 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등장하는 거지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죽어도 일하기가 싫다. 내 손으로 내 얼굴에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기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도 먹어야 사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떤 방법을 이제 강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일 안 하고, 자, 남이 일해서 거두어 들인 그 양식을 훔치는 사람. 가장 먼저 쉽게 절도하는 것이 등장하겠지요. 자, 그러다가 힘이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뺏어오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약탈, 강탈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기, 이런 사기를 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뺏어오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직접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싫은 그런 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 놓은 것을 훔치고 뺏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정말 센 어떤 그리고 이 양심을 완전히 이제 가죽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약탈을 하겠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불황 내에서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그 가죽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우리들에게 가죽옷, 그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을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그나마 생기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합심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옆마을에 있는 걸 뺏어오자. 이런 이제 뭔가가 합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보통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것이니, 혈연 공동체 내에서 가장 족장이 되는 그런 존재는 이 혈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룰들, 규범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규범으로서 이 내부에서 서로 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금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추방해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위해를 가함으로써 그걸 강제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먹을 것이 공동체에 없을 때 다른 공동체의 것을 뺏어오자라고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단과 집단 간에 이제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 간,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전쟁, 약탈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으리니 하는 평생 노역형,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데에서 이 모든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제 묵상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그러한 묵상이 타당하게 들리시는지요? 오늘날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자기가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고, 이쪽에서 풍요를 누릴 때 다른 쪽에는 분명히 빈곤을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뭔가 좀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그 본질은 뭐 전혀 그 어긋남이 없는 것이고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빼앗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예, 평생 노역형을 하기 싫은 그 불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암흑천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암흑 상태로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또 우리가 차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자,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인류 사회에 살인, 강도, 약탈, 절도, 뭐 이러한 모든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이제 그 전쟁, 예, 이러한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그 타락한, 패악한 그런 모습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고 속는, 예, 사기, 이런 것들이 이지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시편 17편 14절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 창세기 6장 11,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바로 이러한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그 흑암의 상태, 암흑의 상태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이사야서 42장 7절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형무소,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그런 감옥, 감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 예, 암흑의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과 그 결과, 예, 암흑천지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